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12장 40절로 51절입니다. 12장 40절로 5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6월절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전에는 이제 37절부터 읽었는데 오늘은 40절부터 51절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야훼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네, 성경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간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 그리고 또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다른 말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 모든 것은요 우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 그 자체를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이건 인본주의죠.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뜻과 마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됨을 원하셔서 우리의 피조물됨, 우리의 연약함을 일단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인간됨, 피조물됨.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물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주님, 나는 왕이 아니에요. 내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죠. 라고 영원토록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이 교만한 인간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잘 창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피조물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각하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교만하죠. 그래서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틈을 타서 내가 왕이 되고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나 상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다 나를 위한 거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돼야지 하는 마음들을 다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도 나를 위해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려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이슬람이나 이런 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고고하게 높이 계셔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을 숨결 하나하나마저도 붙잡으시고 집중하시면서 우리를 이 인생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만져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랬던 죄인이 나만 위하고 나만 사랑했던,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던 죄인을 깎아가고 낮춰가시고 겸손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그 말씀에만 무릎 꿇고 복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거든요. 영생을 통해서 그 죄인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반역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반역이 있을 수도 없고요. 우리 마음에서 그런 반영의 마음을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구원이 필요했고요. 그걸 위해서 이 인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역사와 인생 동안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아, 내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였구나. 그랬던 그 죄인, 지옥 가야 마땅했던 그 죄인.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왕에게 조금만 배반의 마음만 먹어도 실제로 역모를 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누가 모함해서 저 사람이 마음의 왕을 시해하고 왕을 뒤엎을 그런 못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누가 고발만 들어가도 왕이 그냥 잡아다가 3대를 멸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왕권에 집착하다 보니까 다 처단한 거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그 잠재적인 역모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 권력을 위해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제 인간의 인생과 역사인데 그런 걸 보면서도 진리를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요, 조금만 그렇게 모반의 마음을 먹어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당장 죽여 마땅합니다. 인간 왕도 그럴진데. 여러분, 원래 아담은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칼을 뽑아 들었던 거예요. 그냥 선악과 따먹은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무슨 뜻이었어요? 아니,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꼭 그렇게 들어야 돼? 꼭 선악과를 따먹어서가 문제가 아니라요. 만약에 아담에게 그 충분한 힘이 있고 하나님과 어떻게 좀 해볼 만해. 애들 말로 맞짱을 뜰 만해요. 내 손에는 하나님을 이길 만한 능력의 어떤 도구도 무기도 있어. 뭔가 좀 돼보겠는데 하면요, 반드시 아담은 하나님 등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아담은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을 뿐이지 마음은 이미 뭐예요? 그 마음이 끝간데 모르고 가면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죄악은 뭐예요? 결국 죽이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는 그자, 사랑으로 연합되지 않고 이미 깨져버렸으면은 처음에는 막 굴복하고 무서워서라도 말을 듣는 척 했는데, 아니 왜 내가 근데 저 사람 말을 계속 들어야 되지? 저 하나님 말을 왜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인간은요. 성경은 요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은 영원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에덴 동산은 옛하늘과 옛 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인데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을, 옛하늘과 옛 땅 에덴 동산이 표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거기다 집어넣으신 다음에 너희는 원래는 100이면 100 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야를 알라고 에덴 동산부터 선악과부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왕에게 조금만 그런 마음을 먹어도, 모반의 마음을 먹어도 사형으로 다스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3족이 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배반한 상대가 누구예요? 왕 중의 왕이시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도 그 왕권이 막강하신, 이거는 비길 수 없는 왕에게 모반의 마음을 가진 거는 고사하고 마음도 먹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어겨버렸단 말입니다. 아니 저는 안 그랬는데요. 아니요. 우린 다 아담의 허리 안에서 나왔고 아담의 죄가 곧 우리의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아담의 자리에 선악과의 자리에 있었으면 100이면 100 다 따먹는다요. 왜요? 나는 죄인이고 인간이어서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를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아우 난 스스로 그 선악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는 자가 정말 못된 자기의로 충만한 진짜 죄인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잘났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무슨 십자가가 필요하고 무슨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8절 이하에 10절까지 하나님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나 죄 없어요. 난 아담하고 달라요.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진리가 이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가 있지 않으면 다 먼지입니다. 똥 거름더미라는 거예요. 지옥에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꼭 붙들게 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였어요. 요거를 깨닫고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는 안 돼요. 아담은 그럴지 몰라도요.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예요. 이런 자는 스스로 잘났죠. 은혜도 필요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닌데 당연히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뭣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교회에 오늘날 어떻게 해요? 은혜가 필요 없다 합니다. 은혜가 어디 있어요? 다 나 잘난 거죠. 내 복, 내 가족, 내 소원 그게 중심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독히 못된 인본주의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깨닫고 이렇게 교회로 모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맞습니다. 내가 아담이었습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까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송도 불렀죠.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에서요. 여러분 다른 죄는요 죄도 아니에요. 사실요. 그냥 죄의 증상일 뿐이에요. 진짜 죄는요 요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나에게 예수가 필요 없다 하는 그 잘난 죄인은요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봉사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요 철천지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가장 악랄하고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잖아요. 그 자가 바로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나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짜 거짓말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짓말은 거짓말 축에도 못 껴요. 진짜 악랄한 거짓말은 그렇다 여러분 다른 거짓말 막 하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아도 그게 뭐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뭐 나누고서 뭐 나는 그런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어 하는 사람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상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짓말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나는요 범죄하지 않았어 난 선악과 안 따먹었어 한 자가 진짜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용서를 못 받아요. 왜요? 내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라는 걸 스스로 증거한 꼴이거든요. 고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했을 때 맞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 십자가의 필연성, 은혜의 필연성을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드러내시고자
우리를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쫓겨나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죠, 여러분. 근데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내 인생이 왜 주어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고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알곡들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 그냥 내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이러는지를 모르고 그냥 주변인으로 그냥 이렇게 변두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엑스트라로 살다가 그냥 다 하나님도 모른 채 열심히 뭔가를 위해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위인적인 영웅적인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너는 나랑 상관없는 자다라고 지옥을 보내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의 내가 뭔가를 했다는 행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명백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모반하거나 하나님의 그 왕권에 도전하지 않을 사람들만을 실수 없이 쫙 뽑으셔서 영원토록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과 나는 하나예요. 그러니 뭐 타자가 아니죠. 그러니 뭐 배반하고 이럴 일은 당연히 없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벽히 성취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예수가 됐으니 나를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다 교회가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함이 곧 뭐예요? 함께 연합된 교회를 사랑함. 그게 이웃사랑이잖아요.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것이 성취되는 때는 영생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내 자아를, 내 이 육신과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나기를 원했던 그 세상적인 자아, 이건 옛사람에서 멸해버렸어야 될 그 내 죄악된 자아를 사랑해서 그 자아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던 내가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 깨달아서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우다가 완성이 언제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완벽히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죠. 그날에는 예수인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그럼 하나님, 예수님 당연히 성령도 계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우리가 다 연합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그럼 거기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거긴 다 하나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무슨 내 사랑이 따로 있고 굳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지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하고 나니까 내 사랑이 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이 되는 거고, 이웃 사랑하고 나니까 내 사랑이 되는 거고, 내 사랑하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고,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빨리 가고 싶어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완벽한 사랑. 그 영생이에요. 그거를 알게 하시고자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배반했던 자구나,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소원하게 되잖아요. 열망하게 되잖아요. 나 제발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게 구원의 외침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일에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심령의 갈급함이잖아요. 진짜 영적인 가난함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여서 진짜 영원한 부자가 되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그러면 여기서 영적인 갈급함, 가난함으로 사는 게 맞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고백하는 게 이 탄식이 가난함의 표출이잖아요. 영적인 갈급함의 표출이잖아요. 하나님 나 빨리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해주세요. 이미 구원하셨다 하지만 내가 이제 저기를 알아버렸습니다. 난 이제 그 철로역정의 그 크리스찬처럼 나는 빨리 지금 천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날 빨리 영접해 주세요. 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렇게 그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그 삶을 빨리 나는
좀 이루어지고 싶어요 라고 하는 탄식과 갈급함. 그리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아직 이루었다 함이 아니잖아요. 날 보니 아직 육신에 입고 있고요. 날마다 흰머리가 늘어가고 있고, 날마다 육신의 연약함이 깃들고, 날마다 죄와 갈등하는 내가 있고, 또 세상에 때 못 박았다 하면서도 세상을 보는 내 옛사람이 있고, 또 세상의 말이 들린 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이런 갈등 이제 싫어요. 하나님, 나 빨리 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말씀과 빨리 연합되게 해주세요 라는 하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선결돼야 된다고요? 주님, 나는 죄인이니 미쁘신 주님, 그 요한일서 1장처럼 나는 죄를 자백합니다. 나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맞죠? 이렇게 인정하시게 돼야 돼요. 요거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만세전에 택한 백성에게 실수 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회개해야 구원이라면서요. 그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닌 게 명백하죠. 오직 은혜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머, 이게 십자가 보혈이 반드시 필요하네. 야, 난 여기서 이 땅에서는 주님이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날 위해서 이걸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만드시고자 그냥 여기 잠시 잠깐 만드신 거구나.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얼른 주님 여기서 배우고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 이 열망으로 빨리 완성돼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나를 건져내시는 게 요게 성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절기를 두시고 오늘 본문처럼 유월절을 시작하신 거예요. 유월절 절기가 그거잖아요. 오직 어린 양의 보혈, 이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구원, 그 피로만 건짐을 받았다. 제가 지금 구구절절을 말씀드린 그것의 또 다른 설명용 교보제가 출애굽 때의 유월절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구원의 절기예요.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설명의 목적 외에, 예수를 설명하는 목적 외에, 십자가를 설명하는 목적 외에 여러분 절기는 물론이고 다른 율법은요 어떤 목적도 없어요. 그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구약도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도 읽으시면서 예수와 이 십자가 보혈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얻어내시려고 하는 것 자체, 그 시도 자체가 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실 줄 믿어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 아니면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서로 모른다고 한다면요.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들 뭐 가까운 거리지만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거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 시흥이 아니라 저기 해남 땅끝마을에서까지 여러분들 모시고 와서 예배 드려도 의미가 있어요. 단 1시간을 예배 드려도요. 이 말씀만을 나눌 수 있다면. 그런데요. 그 예수를 나누는 게 아니면 지척에서 여러분 수시로 만나서 우리가 뭐 여기서 조선호텔 뷔페를 불러다 놓고 무슨 뻑적지근한 잔치를 해도요 펼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 물 한 모금만 갖다 놓고라도요 저기 땅끝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리자 했을 때 예수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 은혜를 모르는데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존재인데 여러분 자식들도요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그건 인간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그 인생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쁘신 뜻, 우리를 왜 구원이 하나님 기쁘신 뜻이고 구원을 위해서 왜 우리를 원래 죄인으로 만드셨다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과 함께 예단의 땅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한계를 알았을 때 나는 인간이구나, 난 절대로 하나님 보좌를 범하면 안 되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아담의 죄로 하나님을 범할 뻔했네를 알면 어떻게 해요? 내 한계를 알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한계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머, 나를 영생 가운데 두신다고요? 나 스스로는 여기서 아무리 잘나게 살아봐도 절대로 죽음을 이길 수 없었는데 나를 내가 뭐라고, 이 먼지보다 못한 나를, 우주 전체로 봤을 때도 먼지보다 작은 나를 굳이 아들의 피를 뿌려서까지 살리셔서 나를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만드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고요? 그 사랑을 영원히 나에게 주신다고요? 애들 말로 어떻게 여기서는 대박,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 앞에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여러분 이거를 받았다 하시면요, 나는 이 땅의 모든 재산을 다 갖고도 돈을 갖고도 안 됐는데, 절대로 스스로 영생으로 못 나아갔는데, 난 아무 공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덥석 나를 그냥 구원해 내셔서,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건져내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살짝 어디서 물에서 그냥 흘러가는 죽어가던 사람 그냥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어디다 두셨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두셔서 거기를 살려면 여러분 이게 초월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라면서요.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육신의 한계 안에 갇혀있던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나를 초월시키실 수가 있지? 여러분, 그거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산삼 120년 묵은 산삼 먹어도 정주영 회장 죽었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산삼 먹어도 안 돼요.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연수 단 1초도 못 늘려요,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근데 우리를 하여금 영생을 살게 해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설령 나에게 병 고침의 기적, 무슨 기도 제목에 응답, 이런 게 솔직하니 없다 손 치더라도요,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때 응답을 얻었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 어떤 상황 강요에서 하나님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미 다 받았다면서요, 진짜 복을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수시로 놓쳐요.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수시로 불의함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묶으셔서 여기까지 딱 오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좀 어긋났던 마음, 하나님께 불쑥했던 마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왕한테는요, 불쑥하는 저 인간 요 마음만 품어도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골백 번도 더 죽었어야 돼요, 솔직히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어떤 긍휼이길래 도대체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두시면 물론이고, 도대체 제발 은혜를 받아라고 우리 수시로 돌같이 굳은 마음을 그냥 녹이셔갖고 또 은혜를 주시려고 하냐고 도대체요.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영은교회까지 만들으셔까지 그 사람 앞에 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내일 또 하나님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무작정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엄유하신 심판의 완성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을 길은 그저 주의 보혈, 이 오늘 출애굽기 6월절 이 절기의 내용처럼 예수 피 아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욥도 그랬죠.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도피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갔던 것처럼 도피성도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있었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도피성으로 도망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께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그냥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예수의 주님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나 주님 택하신 백성이라면서요, 주님 나를 어떻게든 구원 끝까지 해주실 거죠?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애들 말로 빌붙어야 돼요. 이렇게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 도대체 은혜만을 구하는 게 맞다면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가요? 그런데도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은 그저 영광은 하나님께밖에 들을 수 없는 거죠. 우린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거를 가르치고 계세요. 인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뭐였죠?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셨다는 건 내가 내 나라에서 저 새하늘과 새 땅, 내 이름은 예수,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두셨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가 전권자가 되셔서 예수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함께 데리고 살 존재들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그렇게 하나가 되어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원래 뜻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미 만세 전에요. 그럼 이미 작정돼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공간과 역사와 인생을 굳이 이 옛하늘과 옛 땅을 만드셔서 우리 인생을 여기다 두신 이유가 뭡니까? 없어도 되는 거 압니까? 라는, 우리는 이제 질문을 안 할 수 있게 됐지만 그런 질문을 할 사람들이 아직은 있겠죠. 아직은 못 깨닫는 사람들. 그럼 우리의 답은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옛하늘과 옛 땅이? 제가 지금 구구절절히 말씀드렸죠. 이 옛하늘과 옛 땅이 왜 필요한지.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드리면, 다른 식으로 설명해드리면, 같은 내용인데 다른 식으로 설명해드리면, 여러분, 영원이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되고 초월된 영역이잖아요. 영원이라는 건 여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에도 나오죠. 그럼 이 시간의 순서와 기다림과 인내라는 것이 있는 이 땅의 역사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여러분, 저기서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없어요. 기다림이라는 것도 없고요, 인내라는 것도 이제 완성이 되고요. 거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막 주름 생기고 흰머리 나고, 어제 어떤 분이 절 보더니 흰머리 엄청 2달 만에 넣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불과 2달 만에 백발 됐어요. 여러분, 영원 가운데서는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탄식을 갖고 이런 썩어지는 육체를 가지고 왜 기다림과 인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바로 이 땅에서 뭘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뭘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진짜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기쁘시면서 기쁘신 뜻,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요 제목 받으시려고. 여기서 좀 고생을 해보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처지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걸 모른다면 여러분,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봤는데 어머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나를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좀 제발 감사를 배워보라고 여기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 목적 이루시면
깨달을 백성 다 깨달으시면 여기 아무 미련 없이 다 버리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적 끝냈다. 목적 끝냈다.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이미 다 여기 썩었잖아요. 이제 뭐 환경이 너무 파괴돼 갖고 환경마저도 이제는 자연도 다 훼손된 여기를요. 물론 하나님 회복하시려면 말씀 한마디로 회복하실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여기는 끝났다예요. 이미요. 여기는 이제 딱 영원한 곳이 아니라 목적이 딱 되면 여기는 다 말려버릴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때 죄인들은 함께 이 물질 만물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요 얼른 배우고 가시면 돼요. 얼른 배우고 가시면 된다고요. 우리가 곧 또 배우겠지만 지금 6월절을 배우고 있지만 초막절이 그런 거잖아요. 초막절 뜻이 뭐예요? 여기는 본토가 아니다. 초막지고 나그네처럼 살다가 얼른 본향 가라. 쉽게 말하면 요거 깨닫기 위해서 초막절 주셨잖아요. 그것도 구원에 관련된 전리가 맞죠? 근데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자꾸 까먹어요. 초막절 목숨처럼 지키면서 다 까먹었잖아요. 내가 왜 초막절을 지키는지.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초막절을 문자적으로는 안 지키더라도 영적으로는 지켜야죠. 그게 뭐예요? 초막절도 다시 오실 예수님 곧, 그렇지, 내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터받고 공구리 치고 사는 게 아니라 금태 두르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언제든 소돔과 고모라처럼 손 털고 갈 곳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가 너무 소중해. 그럼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를 모르니까 여기를 너무 아까워하죠. 돌아보다가 돌돼서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주받아서. 그러니까 저기를 모르게 되면요 다 그렇게 저주받아 죽을 거라는 거 우리는 여러분. 그래 우리에게 굉장히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네가 내년에는 이삭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나서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저 천사 곧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곧 야훼가 보낸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가 들어가면 저희가 멸망인데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간청하죠. 하나님 저 소돔 땅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50명? 그래 내가 50명 있으면 살려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보다 아무리 봐도 의인이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 수만 명 중에. 그래서 한 45명? 좀 낮췄어. 내고를 했어요. 그래? 45명. 근데 아브라함 아무 생각해도 좀 안 될 것 같아. 40명은요? 그래? 40명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40명 안 될 것 같아. 택도 없을 것 같아. 30명은요? 30명? 그래?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주님 죄송합니다. 한번 20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줄게. 아브라함이 그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민망한데도 아브라함이 달라붙은 거예요. 주님 10명 그래 10명 있으면 살려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끝냈지만 분명히 5명, 4명, 3명, 2명, 1명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1명이라도 있으면 거기 안 멸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뭐예요, 여러분? 착한 일 한 자가 의인입니까? 성경에서요? 아니잖아요. 출애굽기만 봐도 예수 피 의지한 자, 예수 밑으로 도망간 자, 예수님이 택한 자가 의인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그 19장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두 천사가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남자들이 다 몰려갔어요. 늙은 놈이나 젊은 놈이나 다 몰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내놔라 두 놈 내놔라. 우리가 밤새 상관하리라. 그게 뭐예요? 번역하면 동성애하자는 거예요.
동성애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은 이미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더한 죄로 만연했어요. 동성애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 아니 우리는 솔직히 동성애보다 더한 죄도 우리가 아니 우리의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이미 살인한 거라면서요. 그럼 살인죄가 더 커요? 동성애가 더 커요? 살인죄가 더 큰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요. 근데 왜 우리는 남 다 죽여놓고 동성애자만 뭐라고 하냐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동성애를 절대로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동성애는요 그냥 표징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악한 데까지 갔느냐 거기가. 그럼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죠. 심지어는 롯이 어떻게 했어요? 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다. 여자가 있다. 처녀가 있는데 내가 대신 내줄게. 그 정도까지 뭐 호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필요 없다. 그 2명 내놔라. 얼마나 악독합니까? 의인은커녕 윤리 도덕적으로 괜찮은 인간도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 있던 남자들이 다 몰려갔다니까 여러분. 그때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롯에게 빨리 여기서 탈출해내라. 곧 심판이다. 나와라. 그랬더니 롯이 자꾸 민기적거려 이 인간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롯을 그냥 억지로 데려 나오신 거예요. 그때 롯아 너 부인한테 말하고 네 두 딸한테 말하고 곧 결혼할 네 예비 사위들한테 말해라. 예비 사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롯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곧 심판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요 다 지금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이 말을 누가 듣습니까 지금 여기서요? 다 자기 즐기고 만족하고 이 땅을 열심히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래. 무슨 심판이 온다고 그래. 지금 자연현상으로도 이미 폭우가 내리고 아무리 지진이 있어도요 인간들은요 너무 교만하고 악해서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농담으로 알아요. 그 두 사위요 그냥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 둘하고 마누라랑 나오는데 그 와이프마저도 돌아 나오다가 하다가 바로 돌돼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 유황불로 쓸어버렸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종말의 완성의 때는 곧 닥칠 심판의 때는 그날이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인데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런 데는 뭐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그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나을 거야 차라리. 그 말은 뭐예요? 최소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심한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벌고 계신 돈으로 그거 이길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갖고 계신 명예와 자랑으로 갖고 계셨던 걸로 그거 이기실 자신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그 엄유한 심판 앞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억지로 하나님 그냥 살기 위해 붙잡는 거는요 하나님이 바보십니까? 다 알아요. 이 인간이 왜 날 붙잡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완벽히 드러내셔서 비우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으로 꽉 채워요. 그래서 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나 그냥 살자고 면피하자고 하나님 등기면 좀 마시겠습니다. 목이 자꾸 마르네. 곧 끝납니다. 면피용으로 하나님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금방 아세요. 인간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억지로 야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물론 정말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안에 사랑으로 확 임하여 주시면 단 한 번의 고백으로라도 예수님 옆에 강도처럼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그거 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얼마나 참되게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큼 그 강도가 평생 강도지단 인간이 내놔봐야 몰래 놓겠어요.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것처럼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아유 내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건 우리도 야 그럴 리가 있어 하는 우리도 의심하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면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강도처럼 그 죽기 직전에라도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건 아닌 게 하나님 기적적으로 너무 은혜가 강력하게 임해서 마치 그 십자가 강도처럼 하나님 그걸 뭔가 표징하시려고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분명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야 십자가요 강도도 그냥 고전에 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갔다고 나 맘대로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냥 개똥밭에라도 여기가 좋다고 막 굴르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나 죽기 싫은데 죽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그때 예수 믿습니다. 요거는요 바보도 그건 안 속아요. 상식적으로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는요 그렇게 강권적으로라도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 인생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롯의 아내는 만세전부터 택함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가 보겠는데 그러니 여러분의 개인적인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무슨 사업장, 돈, 명예 이런 건 허락된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만큼은 영혼교회 여러분만큼은 기억해 주십시오. 날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길 그냥 우리로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러나 그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던 다양한 모습으로 살던 반드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심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천국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잘남으로 구원받았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다. 롯이 뭐가 잘났어요? 롯이 뭐가 잘나서 그럼 구원받았죠? 은혜밖에 없어요. 나사로가 왜 구원받았다고요? 나사로의 잘남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은혜였던 거예요. 요거를 오는 여러 세대에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게 하시고 보이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휘 뿌리셔서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1950 몇 년도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는 1970년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여기서는 이제 시공간 있으니 여기서는 이제 권사님들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예우를 해드리지만 천국 가면요 그냥 하나님이 너는 1950년대 살다 와라, 너는 1500년대 조선시대 살다 와라, 너는 요때 살다 와라 그냥 이렇게 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맡겨진 시대를 살면서 이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의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를 통해서 그냥 드러내게 하시려고 너희를 이렇게 뿌렸다기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심으셔 뿌렸으되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너는 언제 대한민국에, 너는 언제 일본에 이렇게 뿌리셨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원으로 가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물론 권사님 하시겠죠. 하는데 거기서 우린 다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예요. 거기서는 더 이상 뭐 형님 아우 이런 거 없어요. 다 하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때 인생은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에 보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는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복음은 근본 여기서부터 인본주의와 다른 차원으로 서로 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인본주의가 너무너무 싫어서 말씀으로 모인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위대한 인간은 뭐냐 도대체? 이렇게 잘해놓은 우리 대한민국은 뭐냐라고 하실 수도 있죠. 인본주의는 전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 가치이고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휴머니즘 하면은 쨍한 감정을 자극해 주지만, 그러나 엄밀한 것은 그건 복음과는 대척점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핵심 가치입니다. 분명히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에서의 후예가 나아가서 애녹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문명은 여러분 다 하나님과, 에서가 아니고 누구죠? 가인의 후예죠. 하나님과 원수된 가인의 후예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기는요, 가인의 후예가 만들어 놓은 문명에서, 내가 이 문명 가운데서 가인의 후예 땅에서 내가 더 잘나 보이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그게 우리였잖아요. 그게 죄인된 모습이었잖아요. 아니, 다 남을 짓밟아서라도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 나라가 뭐야? 이 가인의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않고도 하나님께 빌어서라도 내가 남보다 위에가 있고, 남을 부리고 남에게 적선 좀 해보고, 그걸 자기 의로 갖고 칭찬도 좀 받고 좀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이게 왜 죄야? 그런 곳입니다. 이게 왜 죄야? 이런 곳이. 근데 아까 요한일서 1장,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가인의 후예 땅에서 누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아까 롯의 예비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알았던, 농담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이러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제가 무조건 산에 올라가고 섬에 들어가서 이 땅과 이렇게 구별되자고 해서 이 땅을 배척하고 우리끼리 옛날에 그 다미 선교회나 뭡니까,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다 팔고 어디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가 없었으면, 즉 그 십자가 보혈이 없었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존재일 수도 없었으며, 이 세상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어떻게? 성령을, 그 롯의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는가를 절절히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이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을 허락하신 이유까지도 이제 여러분은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깨닫으셨습니다. 유월절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진 않지만 왜 오늘도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읽으셨다고요? 아, 예수의 피의 필연성이 맞구나. 결국 이스라엘도 잘남이 아니라 그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피를 안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면 다 죽을 거라 그랬을 때, 그 양 인방, 양 상인방, 하인방은 원래 이제 피가, 거기서 양을 잡았으니까 하인방에 피가 뿌려져 있고, 상인방에 피를 바르고 양 문설주에 뿌리지 않으면, 바르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소식 못 들어서 피 안 바른 자들은 예국과 함께, 세상과 함께 죽었다입니다. 그럼 진짜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문자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죠? 그 로마서 2장 마지막 말씀들처럼 오직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알고 이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를 깨닫고 믿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주고자 우리에게 유월절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할아버지라도 피가 없었으면 안 되는구나. 애굽에 있을 때 그 피를 안 바른 이스라엘은 애굽과 함께 죽었구나. 피해로 피해가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 절기라는 것이 꼭 오직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다를 놓치지 마셔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어 갈 때, 특히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갈 때에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그로 말미암아 의인 되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분들, 택하신 백성들 또한 그렇게 구원의 백성의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시는 진정한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